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를 만날 거다. 우리가 잘 살고 가야 되지 않냐. 아마도 가장 큰 일은 저희 가족사겠지요. 아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아빠 한쪽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물이 2개로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무슨 질환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안과를 갔더니 안과 선생님이 큰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양성종양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치가 이 눈과 눈 사이의 종양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수술을 17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수술 결과는 종양 자체는 잘 제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아마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수술 이후에 이제 한쪽 팔, 오른쪽 팔과 오른쪽의 기능이 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은 얼굴 반쪽은 움직이지 않고 반쪽만 움직이니까 참 보기가 좀 남들 보기에는 좀 불편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리고 입술도 반만 올라가고 반은 안 올라가니까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 내 아이니까 잘 키우고 싶었고 하나님 이 상태에서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쭉 커왔는데 2년 반 뒤에 이제 재발이 됐어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서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기도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 열심히 새벽 기도도 다니면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부모 마음은 뭐 그걸 그렇겠죠. 정말 고쳐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어요. 뭐 이런 기분이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계속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로 결국은 들어가더라고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교회에 그 액자가 걸려 있다는 것을 참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와 새벽 기도를 가는 교회는 이제 집 앞 교회에 가야 되니까 좀 다른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좀 듣고 싶은 게 그런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경 말씀이 가슴속에 팍 와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 생각을 하다가 뭔가 좀 성경 말씀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 느낌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까진 좋았는데 그래서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이를 고쳐줄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끝 마무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문득 들은 생각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실 것 같구나. 데려가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살려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데 내가 너무 내 의지대로만 요청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뜻을 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뒤에 1997년 7월 9일 날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소천했다고 하는 그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눈을 감은 아이를 보게 됐죠.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설에서나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나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나? 뭔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휩싸여 있다가 세상을 떠난 이 아이는 11년 3개월밖에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아들이고, 이 아이가 천국 환송하는 과정을 아름답고 예쁘게 해줘야 될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큰 한탄의 울음보다는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아빠인 내가 기도를 해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아있는 저와 아내와 또 동생과 주변의 모든 인척, 친인척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죽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그리고 아빠가 나서서 그런 걸 했던 모습,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제 아내도 의연하게 그걸 다 따라줬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23명 정도 되는 저희 친인척과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명도 전도 못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 아들은 11년 3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23명을 전도했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늘 마음은 좀 허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인사를 하러 가야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사물을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사물이 하나 있었는데 스케치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붓글씨로 가훈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은 얘가 그 가훈을 쓴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를 붓글씨 연습을 한 거예요. 아이한테 이거를 가르쳐준 적도 없는 것 같고, 그걸 주제로 무슨 얘기를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물론 그 어려운 시간에 저희 가정이 매 저녁마다 신약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아이랑 돌아가면서. 참 아이가 순수한 신앙이었겠다. 아이의 삶 속에는,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아이한테, 순박한 아이의 11살짜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보면서 집에 와서 아내랑 한바탕 부둥켜 안고 울었죠. 어떻게 이게 아이가 쓸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얘는 도대체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아는 거지? 그러면서 저희가 반성을 많이 했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쁜 신앙을 갖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는데 엄마 아빠는 좀 부끄럽구나.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둘이 약속을 했죠.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분명한 거는 아이가 우리한테 큰 믿음의 모멘텀을 준 것 같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은 부활신앙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를 만날 거다. 시간이 흘러가면 만나는 게 우리 이 아이인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잘 살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잘 살자라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삶을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기도하는 아버지, 찬양하는 아버지, 사랑 많은 아버지, 축복하는 아버지, 오 주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이 당면한 문제에서 근본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을 거부하고 사탄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문화에 야합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노아의 홍수 전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이것이 노아의 홍수가 난 결정적인 원인이죠. 결국 선택받은 자들도 세상의 물이 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이 되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을 따라갈 때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고 곧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들과 타협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너 좋고 나 좋자 라는 식이죠.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별나게 사느냐라고 말하죠.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별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물질 만능의 유혹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라고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논리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나갈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고하지 않고 예를 지키지 않고 모든 것을 물질로 해결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죠.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해결하려 하고 마음속에 진정한 미안함이 없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딸이 당한 비극에 대해서 야곱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했죠. 야곱의 아들들은 뻔뻔한 하물과 세겜을 속이기로 결정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비극이 일어났죠. 이 비극의 원인은 아버지의 침묵과 도피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남자와 가정으로서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서야 했는데 늘 상황을 살펴보면서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는 떳떳하지 못했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물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몄죠. 그런데 그 음모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것, 즉 종교적인 것을 이용한 사기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핑계거리로 내세웠죠.
하물 일족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에 동생을 줄 수 없다라며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교훈은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영적 책임이 있죠. 아버지는 가정과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아내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아내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십시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돈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맡겨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세상을 좋아하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찾는 배우자보다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배우자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려면 기다리고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와 같은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음식조차도 타협하지 않았죠. 그들은 안식일 절기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컨셉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항공사가 기내식으로 그들에게 적합한 음식을 만들도록 했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너무 쉽게 타협하죠. 안식일과 11조를 타협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죠.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참 부모가 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부모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모나고 부족한 우리에게 자녀 양육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저 아이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나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임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부모된 자가 자신을 자녀에게 온전히 나누어 주지 않을 때 자녀는 결핍을 느끼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지 못하는 부모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인격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며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격으로 대우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진정한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주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여 주시고 우리 투정에도 연약한 신음과 말도 안 되는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데
부모된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을 인격으로 대했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부모로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배우고 또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